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올바르게 들어서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모두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에 이제 들어서 설교를 할 때에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 고백서가 있죠.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이제 아주 공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강도사 인호를 받을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에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따르겠다, 이 맹세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것이고 이게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이제 성경을 제일 규준문서, 이게 법으로 삼고 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신앙 고백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1643년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제2 규준 문서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순서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는 그것을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오전 예배 때에는 이렇게 성경으로 그 내용들을 알려주는 건데, 그래서 23장까지 이제 나가고 있어요. 33장인데, 그래서 23장은 이제 그 위정자에 관해서, 위정자라는 것은 정치인, 정치를 하는 사람, 뭐 공직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에 잘 이렇게 창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대로 이 성경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따르게 되죠. 그러나 그 신앙 고백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주제들이 뭔가 해서 그것을 33개로 요약하고 그걸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에서만 이렇게 살아라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 법칙을,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서,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신앙 고백서에 창념할 때에 편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을 때 이게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생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또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부에 대해서, 또 그 정부에서 일하는 통치자,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국가, 나라라는 그 제도,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 일하는 그러한 공직자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나라를 만들자 해서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따라서 인간들이 나라를 이제 형성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국가를 다스리는 정부가 있게 하셨고,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 통치자가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직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권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나라, 정부, 공직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어떤 공권력, 강제력,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나라나 그 정부나 공직자, 그들이 가진 공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부, 공직자, 공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국가나 정부나 공직자, 그들이 가진 공권력,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합의해갖고, 그 국민들이 합의해갖고 국민들의 힘을 그 공직자들에게 이제 위임했기 때문에 그 공직자들이 힘을 가졌다. 뭐 사회 계약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그렇게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이 맨 위에 있게 되는 거죠. 국민 뜻대로, 국민이 싫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이 좋으면 계속 있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권세들은, 모든 권세는 이제 국가라든지 제도, 정부, 그 다음에 공직자 제도, 그 다음에 그 실제적인 공직자,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러한 공권력,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통치자들, 공직자, 뭐 동장이든 아니면 뭐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이든 아니면 뭐 어느 부서의 장이든 간에 뭐 국회의원이든 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국민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더 국민이 지혜롭기도 하고 더 능력 있기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국회의 그러한 뉴스들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입법을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을 할까 할 정도로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해도 저보다는 다 더 잘하겠다. 실제로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못난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국가의 정부의 공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힘을 가집니다. 희한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힘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힘을 가지게 됩니까? 강제력, 공권력을 가지게 돼서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기도 합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내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나보다 못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 뭐 총장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고역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고역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희한한 것은 이제 그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공직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공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공권력을 이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역할 수가 없습니다. 너 나보다 못난 학생 아니었냐? 나보다 학교 다닐 때 너 못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순종하지 않겠다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그가 공직자가 되면 순종을 해야 되죠. 심지어 군대를 모으기도 하고 전쟁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정부, 그러한 위정자, 그들이 가진 공권력, 그들이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한 것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것을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 정치 제도를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마치 뭐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치 제도는 각각 모든 나라들이 각각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알맞은 형태를 이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정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아주 이기적이고 온갖 방탕과 타락에 물드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제도, 특별한 정치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이거는 아니에요. 각자 나라에 맞게, 시대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악한 정치 제도, 공산주의라든지 악한 독재라든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택해서 올바르게 이제 이끌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분명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권세, 국가 제도, 정부 제도, 공직자 제도, 그리고 그 통치자들, 공직자들, 그들이 가진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직자들에게 그러한 정부의 권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나 정부, 공직자 제도, 권위를 그 공직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 그들을 거기에 그 자리에 공직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무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 그 권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라는 제도, 정부, 공직자, 그들이 갖는 그러한 공권력,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있는 그 공직자들,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거역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통치자를 통해서, 공직자를 통해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 마음에 세금을 걷어간다 했을 때 내가 안 내겠다, 뭐 군대를 모았는데 나 군대에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무서에서 그러한
그러한 형벌을 받든지 그다음에 군대에 안 간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정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형벌을 받는 것은 만국 공통이에요. 옛날부터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요. 그 정부가 악한 정부든 선한 정부든 간에 어쨌든 반정부 일을 하게 됐을 때에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정부에 반대할 때에는 어떻게 반대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공권력,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정부적인 일을 한다. 그랬을 때는 목숨을 걸고 반정부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사람, 개인, 그 사람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 위정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이제 붙잡아서 형벌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공직자를 세우신 거예요. 권세를, 이러한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그 권세자들이죠. 공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통치자, 권세자, 다스리는 자들, 공직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꾼입니까? 첫 번째로는 선을 베푸는 일꾼이죠. 어떤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렇죠. 뭐 국위선양을 한다든지 어떤 큰 그러한 재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든지 우리가 상을 줍니까? 우리가 상을 주면 아니 당신이 뭔데 상을 줘요? 라고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그러면 그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누가 칭찬을 하고 누가 상을 줍니까? 공직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 공직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을 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형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칼을 주셨어요. 칼이라는 것은 공권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권력이 아주 강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세금을 안 낸다? 내 집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어긴다? 나를 감옥에 10년, 20년, 30년 가둘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인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다?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공권력이에요. 그 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권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러한 강한 공권력을 왜 그 공직자들에게, 아니 나랑 1대1로 봤을 때는 나보다 못난 사람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만 주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왜 주셨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잡아서 벌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공직자들에게 칼의 권세, 공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공직자, 그러니까 국가 제도, 정부가 가진 그 공권력,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정부적인 일을 한 그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정부를 무시하고 국가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들이 이렇게 어떤 제어를 하는데 경찰을 때리고 뭐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고 경찰이 진짜 어떤 아무런 힘도 없는 바보 같은 그러한 경찰로 인식되고 그냥 민중의 지팡이 수준으로만 인식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경찰이 힘이 없게 돼요. 공권력이 힘이 없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반항한 사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정부의 권위나 공권력의 권위나 통치자의 권위가 무시되게 되면 그 명이 안 쓰죠. 명령이 이제 먹혀들지 않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혼란해지게 되고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 공권 통치자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이 옳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선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공권력이 통치자가 힘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악한 자들은 더 득세하게 되는 거죠.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사다리 같은 게 없으니까 올라가고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없으니까 그걸 통치자가 나라의 제도랑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이제 균형되게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누가 피해를 받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공직자를 세우셨나? 그랬을 때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직자를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공권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 공권력을 무시하고 경찰을 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뭐 소환되지도 않고 어떤 형벌 받지도 않고 형벌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 공직자들은 이제 그들도 공직자면서 그 공권력이 그렇게 행사되면은 그들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선을 더 행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는 거죠. 국민들도 그것을 볼 때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선하게 살 필요 없다. 정직하게 살 필요 없다. 그냥 뭐 적당히 살자. 이렇게 돼서 온 세상이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다.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온갖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것이 그냥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 사회를 얼마나 혼란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나 정부나 공직자들을 세우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직자들을 그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국가나 정부나 공직자 제도, 그 공직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 왜 만드셨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를 국가를 정부를 공직자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 피해보고 그 당사자 피해보죠. 국민들 피해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사회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요. 선을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피해를 받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고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저기 전 남미 쪽에 보게 되면 진짜 콜롬비아나 뭐 어떤 그러한 여러 나라들 그런데 보세요. 갱들이 폭력자들이 정부보다 더 위에 있어갖고 그냥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대로 행해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세우신 자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보통 사람들,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생각해서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은 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나에게 참된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 말과 행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당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피해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해야 되고 그 순종을 해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그 국가의 존립과 교회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순종하고 이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선한 통치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통치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 내 마음에 드는 정당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애굽왕 바로 그 애굽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0명을 수백만 명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요셉을 팔아갖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다가 거기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을 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70명이었어요. 아버지 야곱과 그 11명의 10명의 형들, 또 베냐민 한 명의 동생, 그 결혼한 가족 전체가 70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애굽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70명을 400년이 지났을 때에 수백만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들만, 선한 것들만 사용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악한데 하나님은 그 악을 가지고 선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못 참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분수를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러한 일을 합니까? 그것이 최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선한 나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론 선한 왕도 있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반대했어요.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냥 방치하든지 거의 그랬어요. 네로 황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냥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이제 기록들이 있기는 하죠. 네로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는지 그 사람을 나무 기둥에 만들어 놓고 불태워요. 그럼 사람이 불에 탑니다. 불에 타면 그 불로 밤을 밝혔어요. 그렇게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제국이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있다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근데 그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 온 세상으로 그 이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닦인 그러한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고 또 악한 통치자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방종한 국민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악한 통치자를 세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복된 나라가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 너무너무 놀랍니다. 택배를 시켰는데 밤 10시, 11시에 시켰는데 다음날 새벽에 그 앞에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가서 사 먹고 또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복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대통령의 어떤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비슷해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제하며 근검절약하며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고 성교를 위하는데 씁니까? 거의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늘 모자란다 부족하다 늘 원망 불평 더욱 탐욕. 왜 하나님이 악한 통치자를 세웁니까? 이러한 우리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살펴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올바로 저항할 것이 있으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니까 나랑 같은 지역이 아니니까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니까 나랑 같은 지역이니까 좋아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심을 따라해라. 우리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선 양심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제도고 통치자다. 그러니 너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차원에서 순종하고 존중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그러니까 그 권세에 고역했을 때 그 반정부 활동을 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는 그거 두려워서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 제도를 세우시고 공권력을 주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존경하고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설사 나라가 자유로워서 통치자를 모욕하고 조롱할지라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 통치자를 함부로 모욕하고 조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할 당시 로마 황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그 로마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사랑하고 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헤롯,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다스리던 그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로마와 결탁해갖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이라든지 그걸 구역을 나눠서. 여기에 나오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그렇다고 그 예수님을 죽인 자를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통치해서 국민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2절 뒷부분,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만약에 통치자가 올바로 통치 못하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북한을 보세요.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목숨을 겁니까? 안 걸어요. 근데 악한 통치자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도 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통치자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죠. 사사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식민지배를 당하게 했어요. 왜 식민지배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항에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1절 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통치자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도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바울을 감옥에 가둔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고 로마 제국도 결국은 바울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왕, 나에게 잘해준 왕, 나와 고향이 같은 왕, 내가 좋아하는 정당 출신의 왕, 그 왕이 아닙니다. 나랑 어떤 상관이든 간에 어쨌든 그 공직의 자리에 있는 그 왕을 두려워하고 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노예예요. 노예, 종.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고용주가 있고 고용된 그러한 사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종입니다. 노예. 근데 그 주인이 까다롭게 굴어요. 목숨을 빼앗아 갈 정도로 까다롭게 굴 수도 있는 거죠. 근데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두려워함으로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정치인에게는 그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면 악한 독재자가 너무 이득을 보고 그들만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그 공직 제도를, 그 국가를, 그 다음에 공권력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공직자로 세우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을 핍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때가 되면 벌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기브온 족속하고 여호수아하고 그 맹세를 했어요. 서로 이스라엘 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기로, 죽이지 않기로. 그 맹세를 400년 후에 사울이 깼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사울의 7 아들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벼락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은 것이냐? 저 악인이 복을 받은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순종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공직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십계명에 어긋나는 정책을 세우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린다든지 서로 이웃을 국민을 위하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저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을 취소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국민들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소하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라 라고 강하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모두가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가 국민을 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행하라고 요구할 때에 그 통치자도 복되고 국민들도 복되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7계명의 문제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올바른 합법적인 부부 관계 외에 다른 모든 음행들을 피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반대하고 7계명을 지키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행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당연히 동성애 며느리,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있을 수 없죠. 근데 일반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예를 그 불신자들, 불교 사람들도 남자 며느리 좋아할 것 같습니까? 여자 사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통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만 요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도 좋게 되는 거예요. 낙태 문제, 이것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것과 관계됩니다. 우리나라 최소 산부인과 협회에서 이렇게 집계한 그 낙태 건수가 1년에 30만, 40만 건입니다. 심하게 많이 잡는 사람들은 막 70만, 80만 건도 잡아요. 정부에서는 한 20만 요 정도 이렇게 잡아요. 30만, 40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정책을 옳다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기준을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삼고 그 통치자가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고향 사람 아니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30만, 40만 명의 아기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항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나라를 복되게 해서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의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관계된 것이죠. 경제 문제, 부의 분배 문제, 노사관계 문제, 8계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통치자가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이거 다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어기는 정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책을 할 때에 그때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을 할 때에도 합법적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가의 존립이라든지 교회의 존립이 위험하게 됐을 때에는 국민들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도 내가 개인이 한 교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제1장로교에 속한 백석교단에서 또 그 교단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러한 연합회에서 지금 교회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 수 없다, 교회가 망하기 직전이다, 그러한 공적인 판단이 있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정권은 이제 우리나라도 5년씩 이렇게 국회의원들 4년씩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는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항을 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됐을 때 얼마든지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든지 그런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정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모든 그러한 권세, 그 국가라는 것이 있고 정부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그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통치자의 또 통치를 받는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통치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따라가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사야의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그 진노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나는 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십계명을 거역하고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의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가, 학교, 정치 영역, 문화 영역, 교육 영역 모든 것에 대해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바르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내 마음, 하나님 말씀 듣고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의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근데 그 잘못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기준으로 삼아서 그 잘못을 했을 때 지적하고 저항하고 올바르게 행하도록 이제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는 교회를 존중하고 서로 고유의 영역, 목적을 인정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그러한 사회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이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르게 순종하는, 그리고 저항하더라도 바르게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제도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 질서를, 그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